예,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죠? 예,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사도행전 17장 그 말씀을 이어서 할 거니까요. 사도행전 17장을 일단 펴놓으시고 그 책갈피로 이렇게 거기 이렇게 펴놓으세요. 펴놓으시고. 이제 저번 시간에 사도행전 17장 26절까지 했는데 잠깐 요거 좀 덜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잠깐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찾으셨죠? 예. 자,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들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예. 저번 시간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한 피로. 그 한 피로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이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이게 약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모든 민족이 한 피로 되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혈액형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 그때가 19세기 그 말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 모든 인간들이 한 피로 됐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조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 조상. 그 한 쌍에서부터 모든 이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에 올라가 보면 노아. 그 위에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조차도 우리가 불과 100여 년 전에 확실하게 알았던 지식이 이미 성경에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준 지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은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온 땅의 그 표면에 이제 지내도록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세우신다는 거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지정된 때와 그들의 거처들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미리 지정된 때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자기 거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요. 근데 이제 요 비유를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기 19장 5절, 시편 13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주께서 자신에게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독특한 보물로서 선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독특한 보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비유에서 시작할 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밭에, 이 세상, 그 전절에 보면 밭을 이 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밭에 그 숨겨져 있는 그 보물,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드러났어요. 1948년도에.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이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기 직전 시대예요. 사기 직전. 그럼 이 세상을 예수님이 왜 사시냐? 그 성경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이걸 주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신.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을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밭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는 이 직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번 주에 민족들의 거처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민족들을 분산시켜 놨어요. 거처를 다.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이면은 뭐를 해요? 네,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네? 내 인생은? 네? 내 인생은 뭐예요? 네, 나의 것.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더 심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산을 시켜놓은 거예요, 분산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땅에 대한 운영,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시고 상속하시는지 이걸 또 잠깐 보긴 볼 건데, 이 인간들이 모였을 때 대적하는 최초의 인간 그 도시국가 바벨 그 님롯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국가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통해서 분산을 시켜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그 펠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을 시절에는 땅을 나눴어요. 땅을.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 땅을 이렇게 조각을 맞춰보면 이 땅덩어리가 하나로 딱 돼요. 그 땅이 그 시대에 나눠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좀 이제 그냥 약간 여담으로 하는 말씀인데 이게 이 사냥개들도 그래요. 사냥개들도. 우리가 사냥개들도 보면은 이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사냥개가 산에 가서 멧돼지를 딱 만나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짖지도 않고 모르는 체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5마리, 한 10마리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야 저거 한번 해보자 해갖고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사냥개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원리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인간들끼리는 이제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족들의 이제 범위를 결정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 땅이 많죠. 이 드넓은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보면은 전부 소유주가 있을 거예요, 그죠? 소유주가 없는 땅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임자는 원래 누구였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원래 이 땅의 임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죠. 인간이 원래 땅의 임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톰 크루즈라는 그 영화 배우가 주연하는 그 서부 영화가 있어요. 파 앤드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은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 말을 타고서 경주를 해요. 깃발을 들고서.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데다가 깃발을 딱 꽂으면 거기가 내 땅이 되는 거야. 그 임자 없는 땅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막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임자 없는 땅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차지하는 그런 영화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이 하늘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한 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도 있어요. 자, 하늘들이 너의 하나님이신 주의 것이요 땅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 이제 하나님 소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땅에 대한 원칙이 나온 게 신명기 32장 8절에 나와요. 제가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민족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분배하셨을 때, 여기 또 나오죠. 이걸 분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그분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분리시키셨죠.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구획들을 설정하셨도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분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뭐냐? 자, 땅만 분배하신 게 아니라, 자, 하늘도 분배하셨어요. 하늘.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요즘은 우리가 이 오염되고 이래가지고 이 밤하늘의 별을 아마 여러분도 안 보실 거예요. 나도 잘 안 봐지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밤에 별을 보면은 별이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반딧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신기하죠? 곤충이 막 그 빛을 내는 반딧불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밤하늘을 딱 보면은 진짜 별이 막 쫙 있고, 그러면서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야, 저 별 뒤에는 뭐가 있을까? 저게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별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 이 지구에 있는 모래 숫자보다 별이 더 많다고 그러거든요. 상상이 안 가시죠?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그 넓은 이 우주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왜? 거기 설사 공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주에 나가면은 이 사람이 방사능 때문에 못 살아요. 이 방사능 오염이 돼서 죽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하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 분리를 해놨어요. 딱 구역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신명기 4장 19절이네. 제가 죄송합니다. 또 내가 하늘로 너의 두 눈을 들어 올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하늘로 두 눈을 올려보려 하지 않게 함이니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볼 때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는데 끌려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보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천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별자리 보고 점을 치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왜? 이유가 나와요. 여기 보면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라. 자,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섬기지 마라 이거예요. 왜?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거 나누신 거다. 나누신 거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갖고 이제 이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서 통치하면 이 지구상에요. 이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지구상에는 90억 명 정도가 살면 적당한 인구라고 그래요. 90억 명. 자, 근데 그때 가면은 사람들이 계속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는 죽질 않아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자, 그러면 그 인구가 불어나면 이 지구에서 금방 90억이 되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늘들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구역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번 시간에도 언뜻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빽빽하게 모여 사는 거 이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인간들이 모여 살면 부작용이 생겨요. 저번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모여 살면 어떻게 해요? 땅값이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가서 또 살아야 나도 먹고 살 수 있고 장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 비싼 땅 사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은 다 어떻게 해요? 부부들이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 범죄도 늘어나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범죄도 늘어나지고 그리고 인심이 살아오지고 요즘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느끼시지만 얼마나 세상이 요즘 험해요. 그죠?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아파트 문화, 이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틈이 없어질 때까지 집에 집을 짓고 밭에 밭을 놓아 자신들의 땅의 중심에 홀로 자리하게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얼마나 그 빽빽한데 그 사람들 모여 사니까 어떻게 해요? 교통체증 심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하다가 승질나면 문 열고서 이야 욕을 하죠. 그죠? 그게 어떻게 이게 너무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이 생기면 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이 왕국은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자족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정치 체제나 이런 국가 체제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네?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한 줄고 들었으면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네? 저 기억나세요 혹시? 아리스토텔레스? 네? 수업 시간에 많이 들은 것 같네요. 자,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주장했냐면 철인 정치를 주장했어요. 철인 정치. 철인 정치.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학교 다닐 때 철인 정치 그러면 철인이 그럼 로봇인가? 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 마징가 제트. 네? 마징가 제트가 뭔지 알아요? 네? 마징가 제트? 알죠? 그 철인은 뭐냐면 마징가 제트라 이런 로봇가 아니라 철학자, 완벽한 철학자가 통치하는 세상이 이상적인 세상이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근데 그거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왜 안 돼요? 네? 공평하게 나누려고 해도 그 나눠주는 사람도 죄인인데 욕심이 있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새로운 특권중에 또 생기는 거야. 이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체제도 우리가 언제 생각할 때는 야 자유롭게 우리가 잘 살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잘 살고 하는 좋은 체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지어 목사들도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이 주신 체제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앞으로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새로운 세계는 여러분 왕권 통치 국가예요. 왕이 통치하는 국가.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왕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완벽하신 분. 완벽하신 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왕을 선출해요. 인간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안 믿겨질 수도 있지만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왕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 주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저기 다스려. 그리고 우리가 살 그런 집도 그렇고 그리고 이 백성들한테 어떻게 땅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분배. 그때는 여러분
부동산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부동산 왕이 되려면 열심히 돈 벌어서 남이 죽든 말든 비싼 데다가 땅 사서 개발해가지고 월세 비싸게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부동산 재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부동산 재벌이 되는 방법은 온유하면 돼요. 온유.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몇십 년 사는데 막 그 경쟁하면서 남을 내가 살고 그렇잖아요. 막 그 도시에 찌든 그 경쟁 사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걸 분배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남한테 팔지도 못해. 내가 계속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상속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롭고 정말 평안 가운데서 사는 그런 사회가 이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걸 성경에서는 재생의 때라고 그래요. 재생의 때. 그래서 그런 이제 시대가 여러분 이제 펼쳐져요. 우리는 그거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즘 유튜브나 요즘 목사님들 보면 뉴스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나오죠. 우파, 좌파 목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우파, 좌파 이거 결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럴 줄 알고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기록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수하여 행할지니라. 너희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이거 왜 기록해 놓으셨겠냐고.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인간들이 좌파우파 나눠서 서로 엉뚱한 짓 할까 봐.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고 그랬어요. 배.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은 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배. 그러면서 그들은 뭐를 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에 있는 그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요즘은 뭐가 이게 오염이 됐어요? 뭐가 침투했어요? 네? 여러분? 애국주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자,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그 사도행전 전장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 11장 47절부터 자,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회를 모아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무엇을 하랴? 이는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48절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라.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모두 빼앗아가리라. 49절 그러자 그들 중 가야파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명이 그 해당 연도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며 또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고려하지 않는도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자, 그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메시아의 기적을 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하는 거야. 날 때부터 속여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빵 두 덩어리 가지고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물고기 5마리 가지고. 자,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저거 예수님한테 사람들 몰려가니까 뭘 걱정해요? 야, 이러다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다 뺏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파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야, 니들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해? 야, 그 한 명 죽이면 되잖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래갖고 예수님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뭐예요? 이 애국주의자들, 이 민족주의자들이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이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파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권력에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권력에. 국가 권력에. 근데 여러분, 국가 권력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 너무나 많아요. 카톨릭에서도 여러분, 사형제도 반대하죠? 사형제도 반대하잖아요. 자, 그, 출애굽기 21장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자, 그런데 요즘은 카톨릭에서 어떻게 해요? 사형제도 반대하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군대 가서 집총 거부해. 훈련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인간이 인간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이 구절 한번 더 찾아보자고. 자, 창세기 맨 앞에. 창세기 맨 앞에 보세요. 창세기 9장 한번 보세요. 성경 안 찾고 저 어플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그래요. 어플로 보셔도 돼요. 예. 자,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자, 요거는 한번 같이, 9장 6절 한번 찾았어요?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누구에 의해서 그 피가 흘려져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자, 살인한 자는 내가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서 피가 흘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 사형제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주셨어요. 자,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가 군인이 군대 가서 전쟁을 하고 군사훈련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총을 쏴서 저 사람이 죽었어. 이거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켰어. 이거는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 11장으로 다시 가죠. 사도행전 11장은 이렇게 그 책갈피 펴놓으셨으니까, 자, 가보죠.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요,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이 개역성경에는 이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듬어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그냥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더듬다가 여기 있네? 이렇게 쉽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발견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모든 것에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성경책 그만 보시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 찾는 게 너무 쉬워요. 왜? 이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 양심에서도 하나님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를 해요? 악당을 물리치자, 뭐 지구를 지키자. 아니 우리 동네도 못 지키는데 네?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악당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이 인간은 심판의 본능이 있어요. 나쁜 사람 보면 저런 놈 죽여야 돼. 제가 진짜 요즘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떤 사람이 그 음주운전 차에 치여갖고 그 젊은 사람이 이 하반신 마비가 됐어. 근데 그 친 사람은 징역 3년인가 4년인가 그거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절대 대충 봐주시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한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몰랐어요. 자, 근데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다음 절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요 전에 심판 기준과 그 뒤에 심판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신 건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지난 시대들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들 자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용납하셨어요. 자신들의 길로 살기를 용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안 믿었어? 너 이거 율법대로 안 했네?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니들 다 지옥 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이게 순간적으로 제가 이게 해서는 안 될 말이 딱 튀어나왔네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다니게 용납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증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냐? 1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증거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열매로 가득한 계절들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양식과 흡족함으로 채워주심으로써 그러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앞에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다 상추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었는데 이야, 이거 자라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몰랐던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연과 이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비 안 내리면 여러분 우리 다 굶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그 때에 따라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음식으로 우리한테 또 증거하셔. 여러분, 이 밀림의 제왕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야생의 제왕, 호랑이, 사자, 네? 최고 강자죠. 근데 호랑이, 사자는 여러분 뭐 먹고 살죠?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은 아니에요. 왜? 육회를 먹어요, 육회. 육회. 자, 우리는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네? 말려서 육포로도 먹고, 네? 쪄서도 먹고, 삶아 먹고, 네? 구워 먹고, 회로도 먹고, 네? 스테이크 먹을 때도 종류가 많아. 네? 미디엄, 웰던, 다이스. 맛이 다 틀려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밥 먹을 때 좀 이따 우리
밥을 먹겠지만 그 음식 하나 봐봐. 그 인간이 만든 음식 한 개라도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증거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은 그렇다 치고, 자, 지금 세상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 발견하셨어요? 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그날에 이와 같은 말이 있으리라.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자, 여러분, 요 말씀 잘 보여서,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왔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분이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왔으니 우리가 그분을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아멘 안 되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그 여러분, 이분이 누구죠? 네? 대답해 보세요. 네? 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한테. 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이 하나님, 제가 요거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본 자는 보고서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을 때 자신의 형체를 보여주시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형상을 만들고, 아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네 하고 계속 거기를 섬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체를 보여주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본 자 보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신명기 5장 26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여러분 죽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야 돼요. 자,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네? 우리가 교제하고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뭐야? 성경에서는 엠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전 세계에 선포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복음 선포할 때 저 사람은 예수님 모를 거야. 안 그래요. 다 알아요. 예수님.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봐요. 예수님이 누군가. 이 세상의 구원자. 아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돈이 없는 자도 내게 오라.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가지? 나는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못 가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 완벽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내가 돈 없이 값 없이 사면 돼. 사면 돼요. 그럼 어떻게 사냐? 뭘로 사냐? 돈 주고 사요? 못 사요. 돈 주고는. 뭘로 사야 돼? 믿음으로 사면 돼. 믿음으로. 아,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모든 그 죄들, 나의 모든 그 허물들, 불법들을 그 예수님이 다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그 불법들을, 죄들을 가지고 내 대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반대로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완벽하신 그 예수님의 그분의 믿음을 나는 믿음으로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김진아, 너 이 나쁜 놈, 너 지금까지 죄만 지고 살았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완벽한 그 삶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예수님의 의의를 샀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도 그 동일하게 그 믿음 사시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여러분, 그게 이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려 할 수 있고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는 거.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해요. 꼭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시고, 만약에 내가 혹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분이 나 때문에, 내 죄를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믿으면 그 의를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너무 큰 은혜죠. 자, 그래서 오늘도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아쉽네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마치고 오늘 우리 이 주의 만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고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네.